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이 종교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됐지만은 이게 단점으로는 그게 부패가 되니까 너무 배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종교적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 의식적으로 바뀌고 너무 가식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 너무 칼날을 들이대면서 너는 이주인이 아니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야. 자기 우월감만 가지고요. 또 자기끼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병든 자여도 그 사람을 대해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면은 사람 차별을 엄청 심하게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사람 차별을 엄청나게 하죠. 쟤는 죄인인데 왜 가까이 하냐고 그렇게.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했던, 너무 강팍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막 드러내셨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은혜를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강팍하고 완악한 자는 주님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좀 잘난 줄 알았는데,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유하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먼저 변화받고요. 제자들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어떡하냐고,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하자 사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은 이제는 새로운 삶은 이전과는 다른,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예배 시간에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의식에 맞춰서 찬양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막 섬겨야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 섬기고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의식에 맞춰서 무슨 법을 지키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딱 듣자 그 말씀이 그저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야.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이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내 양육자가 되고 내 보호자가 되고 내 인도자가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줘요. 말씀의 가장 기본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이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통해서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딱 한 가지. 너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 살아. 그러면은 그
애굽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고. 근데 그 말이 뭐냐?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 깊이를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보면은, 그 눈을 보면, 그 얼굴을 보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주시는 그 정도의 깊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임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또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과 다른 거,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뜨겁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 주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악질도, 나같이 생각 없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네 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손들고 그 동조했던 사람들조차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에서 시작해서 보는 걸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들을 때 언제 들었냐?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게 못 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다 이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 백성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기도해서 시작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섬겨주고 울어주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끊임없이 그를 신경 쓰고 애써주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준비된 교회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법만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자 이 말씀이 이 사람들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그래서 이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듣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그냥 내 이론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진짜 계신 것처럼,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듣는 신앙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뀌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뇌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에 이들이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란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듣는 거에서 보는 걸로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을 그저 들어서 기쁜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듬직해요. 여러분, 태양의 에너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걸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합친 것보다, 세상의 모든 발전소를 다 합친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내한테 있는 것인데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데 그 태양조차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늘 나와 교제하시는 거라면 이 영광과 이 기함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것도 또 역시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정도로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은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꾸 신앙이 들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제 보는 신앙으로, 내가 만지는 신앙으로, 주목하는 신앙으로, 막 여기저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보이지 않는 다윗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무슨 일을 하도 누구를 봐도 주님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엄마 아빠가 품어주듯 하나님이 나를 품어줌을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자라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 긍휼로, 자비로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과 친구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을 꿈꾸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시간에만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이슬람들 보면은 기도 시간 되면은 다 하던 일 멈추고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절하면서. 유대인도 똑같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딱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은 절기 때나 그때 모여서 그때 또 기도하고 제사하고. 근데 이 신앙이 바뀌었어요. 항상 어떤 의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마다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끝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삶의 중심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능력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샘물처럼, 강물처럼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긍휼이, 때로는 믿음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함께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삶의 승리가 내가 로또가 됐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로또인 것을 내 마음이 열려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가 궁핍하든 부유하든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늘 부유하고 늘 승리하고 늘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변화된 유대인들의 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늘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나한테 그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이었어요. 기도가 생명줄이었어요.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러야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 그들은 기도의 승부수를 걸었어요. 딴 데 승부수를 걸었던 게 아니라 기도의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시편 105편의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지만요,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승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간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성경은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들으심을 얻었대요. 딴 걸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승부수를 거기서 하나님과 본 거지 십자가가 본 게 아니고 마귀아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승부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돼요. 우리는 삶의 승부수를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승부를 우리는 둬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자로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둘 수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기도가 되게 하시도록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기도로 승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정성을 다 거기에 승부를 쏟고 이미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몸이 이미 탈진 상태예요. 피와 물이 땀과 그 피가 피처럼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을 줬으면.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온 심연을 다해서 기울여갖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요. 그렇지만 그 심령에는 은혜와 성령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보면요. 너무나 심하게 고난을 당하세요. 너무나 모질게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대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이 아픈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비열하게 굴고 저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개돼지 마냥 이렇게 사람을 대할까? 온몸이 다 난도질을 당하고 찢김을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셨어요. 마음에 찌르면 찌를수록 우리는
참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참아요. 근데 계속 찔러봐요. 어느 순간 나도 폭발하고 어느 순간 나도 욕이 나오고 어느 순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찌르면 찌를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진이기면 지길수록 그 안에서 은혜와 성령과 상대방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기도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달라고 할 걸 달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로 그 승부수를 뚫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승부수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변화된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도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성회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늘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에 승부수를 둘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남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축복해 주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네 번째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직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제사장이 하는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은 서서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앉아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서서 제사 드릴 때도 서서 축복할 때도 서서 기도할 때도 서서 보통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도 서서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서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돼 있네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세워준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로 너를 세웠고 그렇게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나를 세워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뭐라면은 제사장은 행하는 자란 말이죠. 행하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제 제사장 세우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 그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사와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말을 꼭 해요. 제사장 직분을 주되라고 안 그러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꼭 이 말이 같이 쌍으로 나와요. 제사장 직분 그다음에 행한다. 이 말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타인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함부로 보지 않는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제사장은요 타인에 대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그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죄인 되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섬길 때 성경에 보면 함부로 보지 말고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만진 자는 죽여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참된 신앙에는요 타인을 함부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에 이게 이런
거룩한 도구 같은 거를 막 이걸 거룩하게 얘기해서 이걸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로 거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설마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가져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함부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이제 에봇과 흉패라는 게 있어요. 네, 가슴에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 호박, 옥, 뭐 여러 가지 진주도 있고 오팔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보석이 12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 성품 같은 그런 보석 같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내가 보석처럼 귀하게 대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견대, 이 옷에 매는 옷 견대에 이게 끈을 다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석이 2개가 있어요. 근데 6지파 집 이름이 여기 적혀 있고 이쪽엔 6지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힘쓸 때 어깨를 쓰잖아요, 보통.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자기의 보석처럼, 자기의 영광처럼 여기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의 것을 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뭐가 좋은 집에 살고 그런 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너무 부유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요. 말씀처럼 제사장이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은혜로. 그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드니까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내줄 수 있는 예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제사장처럼 될 수는 없죠. 은혜가 없으면요, 이거는 오히려 율법이 되고요,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죠. 은혜가 없는데 막 억지로 남한테 해야 하거나,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은 너는 왜 이렇게 안 살아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난 저사람보다 나아 라면서 우울감에 젖어 살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선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잖아요.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대하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도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같은 죄를 보면은 하나님 보는 것 같고 예수님 영광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도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꼭 믿는 자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 안에서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이게 잘해주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고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피차감과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해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만 넘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거기에 모든 사람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제사장 같은
그런 은혜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제사장 같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달라고, 복된 인생이 되달라고, 우리도 변화된 삶을 꿈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삶이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꿈꾸며 우리도 기대합니다. 우리 손무금 성회교회 이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승부수를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로 서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행하기에 전혀 부족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와 또 친척들과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명절도 주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